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배우고 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부름이고 하나는 간구다 했습니다. 부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부름이고 그 이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그의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의 간구, 그렇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와 인간에 대한 네 가지 간구로 이야기되어졌고, 부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부름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인격적 신뢰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봤던 것은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늘 하늘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간구를 하는데, 간구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 간구를 우리는 하는데, 이 세 가지 간구가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신앙함의 이유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내 신앙함의 고백이며, 또 그런 결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필요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 신앙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강구의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함에 초대하고 있는 초청의 또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 거기에 초청받은 우리는 그 일에 동력하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동력의 초청이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우리를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 이르니까 그렇게 내 존재 자체가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가 되므로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지만 결국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과 그 부요함 안에 들어감으로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위한 간구가 끝나고 이제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간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동일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그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뭐 이것 저것 미주알 고주알 구할 거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공급해 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뭡니까? 양식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생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식의 궁극적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 마시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허락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급하심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드레베카빠 공중나는 새 다 말씀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뒤에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구함으로 해서 내 생존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나는 생존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존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땀 흘려서 그것의 결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뿐이지 내가 일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까지도 행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릴 수 있는 직장과 또 그런 건강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생존의 근거가 다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그런 생존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존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께 내가 구하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분이 공급해 주실 때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너는 알아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네요. 구하라라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이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영의 양식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단지 이 육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는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떡을 만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걸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떡이거든, 떡. 실제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그 헬라어로 보면 떡이에요. 떡, 빵. 우리말로 하면 떡이고 그쪽 말로 하면 빵이에요.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 하루치의 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인데 세상은 뭐냐면 우리의 생존이 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이 단지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은 영과 육이 함께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양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육적인 양식이 풍성해도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이 쾌락주의는 뭐 많죠. 뭐 여행을 하고 뭐 스포츠를 하고 뭐 술을 마시고 뭐 또 좀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고 뭐 안 되면 마약까지 가는 이게 이제 쾌락주의죠. 자, 한편으로는 그걸로 또 안 채워지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우울함 이렇게 빠져버린 양극단으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즉 내 생존이 나의 영과 육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으로 내가 생존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그것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곳에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것에 체할 줄도 알고 부한 것에 채울 줄도 알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자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배웠다. 그게 최고예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샬롬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족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여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다른 재능이 있어서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함을 배우는, 감사함을 배우는 거죠. 이 샬롬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도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어떤 그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의 돈독함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간구했을 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영적 생존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한 번 하고 뭐 한 달, 한 번 하고 1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그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하지 않아도 될, 우리를 필요하시지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신앙함이거든요. 신앙함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함은 하나님의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것, 그것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함인데, 그 신앙함의 자리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내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내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너는 확인하고 그 신앙함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했는가? 뭐 째째하다 이런 말씀 되나? 좀 하나님이 좀 통 크시지 그냥 매일 구하더라도 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 1년치 양식 아니면 뭐 크게 한 판 쏘아서 10년치 양식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로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딱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2, 3일 먼 미래가 아닌 가까이 있는 다음, 지금의, 다음의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양식. 오늘 기도하는 거는 오늘 양식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음 양식, 내일 양식이나 그 다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닌 그게 이제 일용할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면 이 양식의 양은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왜 일용할 양식인가 했을 때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오늘 먹고 사는 것은 우리는 내 힘과 내가 일한 수고의 결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역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영역은 내가 굳이 기도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뭐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추수를 했어요. 엄청난 추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을 더 넓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오늘 밤 편히 쉬라, 먹고 편히 쉬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끝이다라는 게 뭐냐?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누가 책임질 때, 하나님이 책임질 때 그게 누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정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감사를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생존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가 있겠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의탁과 의지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네, 그런 것까지라고 말하는 것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정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도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관심과 책임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달치 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최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구하는,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것을 구함으로 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예수님은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듯이 생존이 그에게 있다니까 아주 사소한 것, 일용할 것이라도 그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정말 사소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위한 배려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10년치를 그냥 한목에 무슨 일을 통해서 로또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10년치를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래서 10년치가 한목에 왔어. 자, 그러면 최상원 목사가 그거 받고 더 열심히 정말 전에보다 더 힘써 주를 섬길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의 안에 악함이, 저의 연약함이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게 못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까지를 설명하고 설교한 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인데 10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서 그 성읍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 집, 우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신들을 따를 건데 그때 이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려한 거예요. 오히려 하루하루치의 양식을 일용할, 그러니까 다음 양식, 최소한 이제 한 2, 3일 정도의 양식인데, 그 2, 3일 정도의 양식을 구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의미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 정말 이럴 때는 조금 한 번에 팍 뭐 좀 부어주시고, 이럴 때는 한 번에 막 착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뭐 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한 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럴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것을 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배불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나 의존이 사라지면 더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 위험을 더욱 크게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나를 배려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존의 근거가 됨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에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죠. 참 누구나 다 풍성하고 편안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핍절함, 어떤 그 공고함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냥 통이 작아서, 하나님이 그냥 손이 작아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그 시인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알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켈러의 그 책에도 보면 그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었을 거예요. 이게 팀 켈러 이야기 나왔으니까 책 다 읽고 계시죠? 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도 읽고 계시죠? 같이 좀 읽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그 기도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주기도문 위주로 하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들은 하나로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 칼빈의 어떤 하나님 중심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하나는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다 숨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 기도가 부유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파괴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파괴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이게 앞에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확인시키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굳게 머물러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42년 정도, 42, 3년인데 그것들이 거기에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크게, 그렇죠. 만나죠, 만나.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내렸어요? 일주일치 내렸어요? 한 달치 내렸어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안식일이 있으면 이틀치를. 그죠?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는 하루치만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밤에 잠을 잤어요. 처음에는 어땠을까? 만나가 오는 날, 우와,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야, 내일 아침에도 있을까? 눈을 떴는데 있어. 우와. 그래서 6일 지났어. 7일째 하루만 걷었는데 7일째 떡 나가니까 엔총 아무것도 없어. 이틀치 거두라 했는데 안 거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다? 신실하다. 그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면 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확신도 동일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현실을, 광야와 같은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나타나는 그 만나를 통해서 소망과 감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었을 때 어느 날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도 매일매일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한 거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의존적 존재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다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보니까 지겹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보면 그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보고 싶어도 잘 못 봐요. 막 전화해야 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하고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어, 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시겠죠? 약속 시간은 3분 남았어요. 저 시계로. 30분까지 맞춰야 되니까. 새벽 기도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새벽 기도 다 못 와요. 아니, 다 못 온다 말하면 좀, 요즘은 반도 못 와요. 저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첫 시간을 위해서 30분을 일찍 준비하세요. 30분만 준비하세요. 그것 하기 전에는 뭐도 하지 마세요. 30분. 30분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분 일찍 자야 돼요. 30분 일찍 안 자면 30분 일찍 못 일어납니다. 물론 현대인의 삶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규칙적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생활의 패턴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일용할 양식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생필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필품이다. 예. 그러니까 일용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30분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해지고 우리의 신앙함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있네요. 밤은 내일을 위한 안식과 충전의 시간이지 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시간은 아니다. 예,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밤 시간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시간으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퇴근 후에 한 잔. 근데 우리는 내일을 위한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잘 사용하고, 물론 여기 오신 분이 뭐 그렇게 쾌락으로 막 내던지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의 영과 육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구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존을 지금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강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것을 통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을 의뢰하며 위탁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시고, 또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배려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그것 구하여 얻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단지 그냥 한 끼 식사, 내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할 때 이것들을 생각해서 의존에 대한 하나님의 의존적,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또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확인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행하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확인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